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요즘 계속되는 전쟁에 관한 뉴스들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지요. 세계 군사 강국인 러시아가 조그만한 나라, 그것도 한때 같은 연합으로 있던 나라인데 거기에 침략해서 요즘 뉴스는 민간인 시설도 폭격이 계속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참으로 아쉬운 안타까운 일인데 주위의 나라들이 아무도 돕는 나라가 없어요. 물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도와요. 그런데 직접 나서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군사작전을 가서 펼치거나 항공권을 막아주거나 이럴 수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마 세계 가장 큰 기구인 유엔이 나서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 러시아가 유엔의 상임위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때 그 유엔 미팅을 할 때 그 당사국들이 오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유엔이 파견이 돼가지고 그래 우리나라는 살아남았는데 이 나라는 지금 누구도 도울 나라가 없어요. 물론 가장 주위에 EU가 있고 그 군사동맹들이죠. 또 나토 같은 군사동맹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크레인은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게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나토나 EU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죠? 옛날 고대근동, 옛날 고대 도시에도 있었어요. 성경에도 자주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국 연합,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개국 연합, 두 연합들이 군사동맹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서로 부딪히게 돼서 싸워요. 근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4개국 연합이 5개국 연합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소돔 쪽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 사건 성경에 나오죠. 그 연합들이거든요. 그 군사동맹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힘을 모아서 멤버십을 가지고 누구든지 우리 멤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건들지 못한다 하는 그런 연합들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EU 같은 나라도, EU 같은 그 군사동맹들도 유럽의 여러 뭐 조그마한 나라, 큰 나라 다 연합해서 한 27개 정도 나라가 연합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를 건들기가 힘들죠. 그냥 그 중에 한 멤버만 건들어도 27개 나라가 전부 다 들고 일어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안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27개 나라의 경제력을 합하면은 거의 미국의 경제력과 비등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 힘이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국은 워낙 초강대국이고, 또 나토 같은 군사동맹들은 아예 미국이 거기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워낙 튼튼하잖아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이 미국과 그런 동맹국으로 있었으면 러시아가 절대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뉴스를 계속 보면서 참 저는 되게 아쉽다. EU가 됐든 나토가 됐든 어느 군사동맹들도 자기를 직접 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만 맴돌고 있지 투입지를 못해요. 무기나 좀 보내고 식량 보내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 이상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합 군사동맹에 회원 멤버십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우리 청소년 전도학교 때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이 거기에 멤버십을 가지고 같이 미팅에 참석한다. 러시아가 볼 때는 굉장히 위협스러운 장면이에요. 아니 같이 회의 참석하는데 그게 그렇게 위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같이 회의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간다. 그것도 굉장한 위협이 돼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벌써 끈끈하게 같이 늘 모여서 미팅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행아웃하고 서로 나라들이 교류하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거기를 침범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굉장한 위협이 돼요. 그래서 못 들어갈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는 오늘 제목이 그렇게 잡았어요. 언약은 하나님과의 군사동맹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군사동맹 맺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니 우리의 배경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사단이 볼 때는 엄청 위협적인 일이에요. 끝나고 같이 펠로십 나누고 식사하는 것, 잠깐 우리 끝나고 포럼 하는 것, 기도 모임 하는 것, 엄청 위협스러운 일이에요. 사단이 볼 때는. 건들기 힘들어요. 근데 만약 교회 모임도 잘 못 가지요. 기도 모임 전혀 안 하지요. 기도 생활 안 되죠. 저게 멤버인가 아닌가 싶으면은 자꾸 건들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런 시간들이 사단에게는 굉장히 위협스러운 일들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세요.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 아무 힘 없잖아요.
직장에 가면 여러분 힘 없잖아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 대단하게 알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그래요. 여러분이 거기에 멤버십이 있다는 것, 나는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학교에 나는 그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늘 확인해야 돼요. 자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뭐 이렇게 써붙여 다니는 게 아니니까 잘 안 보여서 여러분도 속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비굴해지고, 쉽게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시작을 언약으로 시작하세요. 언제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언약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완전 동맹이지요. 아브라함은 힘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혼자 지금 가나안 지역에서 땅 한 평도 없이 이리저리 다니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동맹이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대요. 누군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그를 저주할 거예요. 예,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었어요. 그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4개국 연합이 5개국 연합과 싸우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가고, 예,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기는 4개국이 연합했지만 여기는 5개국이 연합했지만 아브라함 누구와 동맹을 맺었어요? 군사동맹이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천군 천사와. 그 싸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늘 혼자라고 생각하면 늘 한없이 연약할 거예요. 연약하고 힘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놓치면은 갑자기 여러분은 의기소침해지고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여지고 여러분의 한계 밖을 절대 넘어가지 못해요. 내 한계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이것도 못하고 능력 없고 잘 안 되고 가진 것 없고 모아놓은 돈 없고 내 지위가 뭐 빈약하고 이 한계에 딱 갇혀가지고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자주자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약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으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반면에 내가 아무리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게 많아도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사단일 것 같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닐 것 같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랑 연결하고 있느냐, 그게 키예요. 이번 전쟁 보면서 저는 늘 뉴스 볼 때마다 그런 시각으로 봐져요. 저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여러 군사동맹들과 함께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렇게 얻어맞지 않을 텐데, 사실 뭐 저는 외교도 잘 모르고 뭐 국제 뭐 질서도 뭐 이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너무 힘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큰 나라에게. 그냥 이해관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못 도와주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조금만 설치해 보면 유럽 연맹이나 유럽의 EU나 나토 연맹들 국가들 보세요. 대단한 굵직굵직한 국가들 아니에요. 어떤 나라는 군사력이 8,000명? 그런 나라도 있어요. 12,000명 이런 나라도 있고. 그 나라가 별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군인 8,000명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한국의 군인이 60만이라는데
그 조그마한 나라에 8천 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연맹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동맹 맺은 나라들이 어마어마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 되게 약해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랑 동맹 맺었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었어요.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보시면 교회는 세상에서 진짜 빈약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면 실망할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뭐 때문에 세우셨냐면 구원 역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조직 시스템이 교회라는 시스템이에요. 한때 그 교회라는 시스템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감당했었어요. 그 역할을 계속 해내왔는데 제대로 하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혈연과 어떤 지역과 민족 중심이었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확장되면서 이제 지금의 교회처럼 확장되어졌어요. 그 전에 있었던 구약의 교회들 모습을 보세요. 힘 없잖아요. 애굽의 바로 밑에서 신음하는 게 그 교회 모습이었어요. 아무 힘 없잖아요. 한때는 정말 교회가 좁아져서 패밀리 하나 남은 적도 있었어요. 그게 노아예요.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비웃었죠. 할아버지가 혼자 산에서 배를 짓는다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봤어요. 교회라는 게 너무 미미했어요. 세상이 보기에.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조롱하고 비웃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물로. 그리고 누구만 남기셔요? 교회만 딱 남기세요. 새로 시작하도록.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우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학대했던 애굽의 군인들이 자기들이 최고의 힘을 가진 줄 알았겠죠.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죠. 그게 교회예요. 어떨 때는 구약에서 교회는 늘 포로로 끌려가는, 늘 전쟁에 얻어맞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일어나서 밟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밟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밟고, 그리스 시대 때는 교회 모습이 거의 있나 할 정도로 로마 시대 학정 밑에서 그게 교회 모습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시지요. 나중에는 로마가 교회 앞에 무릎을 딱 꿇도록 만드세요. 로마 전체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도록 하나님은 순간에 바꾸세요. 그게 교회예요. 그 대단했던 제국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뭐는 남아있어요? 교회는 남아있잖아요. 하박국서 2장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고 힘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사람들이 방주 타기 위해서 막 달려오겠지요. 상상이 돼요. 저 방주 타야 되는데 사람들이 산으로 벌떼같이 올라오겠지요. 그런데 방주의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군사동맹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내시면 돼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영적인 정체성 늘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서 힘이 나와야 돼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모습, 세상이 정해준 모습 아니고, 여러분은 거의 다 이미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세상이 정해준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살 거예요. 나는 지금 잘 되는 거 없고, 능력 안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늘 나는 주변인이고, 세상이 주는 여러분에 대한 그 정체성이 있지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살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갈수록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지도록,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육신만 남도록, 하나님 아닌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하루 종일 살도록,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계속 속일 거예요. 원래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니까. 그래서 늘 육신이 주인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건 육신이 주인.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너 주인 아니라고. 세상의 문화가 육신이 주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그런 문화 속에 있어요. 몸이 편안하고 몸을 잘 가꾸고 이게 최고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엄청 아까워요.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육신한테. 원래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소품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딱 주인이 돼 있어요. 이게 주인이에요, 내가. 내 편안함을 위해서는 별것도 다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만큼도 귀찮아해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완전 주인 행세를 다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 주인 아니잖아. 왜 주인인 척해? 해줘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더 주시죠? 건강도 주세요. 오랫동안 주인 행세를 해왔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람들은 집착해 살아요. 그래서 사람 갈등 없는 날이 없고, 자기를 조금만 무시하면은 너무 하나님이고 언약이고 교회고 다 필요 없어요. 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완전 주인이에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그걸로 최고예요. 누가 나한테 잘해줬느냐 못해줬느냐, 그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수준에서 늘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세요. 건강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팬데믹 지나고 나서 굉장한 우리 영적 생활에 타격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아프고 나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지요.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는 못할지라도 교회로서 해야 되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펠로우십을 나누고, 교회 가장 중요한 그 요소들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러거든요. 이 중요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요소, 이게 거의 다 안 되어 왔었어요. 예배 거의 안 됐지요. 처음에 몇 주는 됐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옷도 좀 차려입고 하다가 점점 잠옷 입고 하다가, 그것도 메시지 10분 듣다가 밥 먹고 하지 뭐, 그러다가 밥 먹으면서 그냥 켜놓고 그냥 밥 먹다가
나중에는 저녁에나 듣지 그러다가 뭐 다음날 듣지 이제 이렇게 점점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 우리 영적 건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건데, 우리의 영이 먹고 사는 양식이 되는 건데 계속 못 먹었으니까 피폐해졌죠. 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것 우리가 잘 안 돼 왔기 때문에,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잘 안 돼 왔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고 그랬어요. 호흡은 숨을 쉬는 건데,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들 100몇 살씩 사는 그런 사람들 수두룩한 마을들이 있죠. 가끔 그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고요. 매연이 막 있고 막 공장지대에 사는데 막 장수마을 그런 데는 없어요. 산업 공해가 꽉 차 있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은 막 끈질기게 오래 산다 그런 법은 없어요. 예, 공기가 좋고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그런 마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좋은 호흡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됐어요. 모여서도 잘 안 됐었는데 전에 안 모였으니 그게 되겠어요. 호흡 부실했지요. 제대로 못 먹었지요. 타격을 엄청 받았어요. 우리 이제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다니엘서잖아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서도 총리 3명을 둬가지고 120명, 120개 도를 다스리는 그 자치 이제 조직들이 구역들이 있는데 그 120개를 3명이서 컨트롤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니엘은 원래 메데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일을 잘하고 나머지들이 보니까 너무 시기가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내려야 되겠는데 일하는 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시비를 걸 게 없어요. 일을 잘해요. 충성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지고 걸지 않으면 걸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왕에게 가서 얘기하죠. 적어도 한 달만 왕 아니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경배하거나 기도할 때는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그래서 왕의 그 파워가 절대 권력이 상승되도록 그렇게 해야 정치를 하는데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나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이제 다니엘에게는 자기 주의가 질식할 만큼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잠 못 자겠죠. 숨쉬기 힘들죠. 고민 생기면 그렇잖아요. 질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질식하지 않아요. 왜요? 숨 쉴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다니엘은 누구와 연합이 있어요? 하나님과 군사동맹이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 다 일어나도 괜찮은 하나님과의 동맹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돼요. 그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서 질식할 것 같은데 숨쉬기 힘든데 내게 숨 쉴 수 있는 산소호흡기가 있다. 그럼 괜찮잖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 전도학교에서는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소방관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끼고 가죠? 산소통 메고 호흡기 끼고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질식할 것 같고 연기가 자욱해도 자기가 숨 쉴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질식할 것 같아요. 평화가 없어요. 힘들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 호흡할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그분이 우리의 동맹 되세요. 그때 나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호흡하기 힘든 곳에서 내가 산소 호흡기가 있으면 나는 숨을 쉬는데 불편이 없어요. 편안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과 맞닿아 있는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되면은 여러분 힘든 거예요. 자꾸 사람들 와서 짜증내고 힘들다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숨 쉬는 통로 꼭 만드셔야 돼요. 기도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바빠가지고 기도하기 힘들다 그러고,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 모임 못 갔다 그러고, 주로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혹시 그 사람이 하루 쉬는 날 있으면 온종일 기도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날 컨디션이 좋은 날은 계속 기도가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빠서 기도가 안 되고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이제 좋은 이유긴 한데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지요? 정말 몸도 무겁고 피곤하고 할 때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오면은 갑자기 이렇게 생기가 돌잖아요. 예. 여러분 상황이 바쁘고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삶에 지치고 그런데 숨 잘 못 쉬면은 힘들어요. 통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하세요. 그럼 건강 빨리 회복하는 데는 이제 운동 시작해야 돼요. 운동의 강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해야 돼요. 그리고 중량 운동을 할 때는 운동에는 그 두 가지 있잖아요. 조금 폐 활량을 늘려주고 심장을 강하게 해주는 그 심폐기능 쪽의 운동이 있을 거고 하나는 근력 쪽의 운동이 있을 거예요. 두 개 다 필요할 거예요. 심폐기능 쪽으로는 좀 숨이 찰 정도로 그 정도 해야 되고 근력 운동은 약간 무겁고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그 펌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운동이 돼요. 두 운동 다 숨이 전혀 차지 않고 전혀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고 두 개 다 운동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 약간 부담이 돼야 돼요. 그 시간 내서 참 거기 가기 조금 힘든데 약간 부담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근육은 막 성장해요. 아시죠? 올리기 힘들 때 두 개 더 올리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그 섬유질이 막 팽창하는 거고요. 힘을 얻는 거고 젖산이 막 축적되는 거고요. 그래서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조금씩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가 타격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내시면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